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고, 또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은 또 무엇으로 우리 보고 살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말씀으로 살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왜 믿음으로 살라, 또 믿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긴 거라고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느냐면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말씀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 그러면서 그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람은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떡으로 살지 말고 말씀으로 살라,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여기서 떡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여기선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여기서 떡이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자기 주장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 자, 이게 왜 그럴까? 사람들은 사는 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론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듣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는 게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사는 것은 같을지 모르지만은 살아가는 방법은 어떤 사람은 누가 무슨 말을 하게 되면 그 말로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눈으로 보는 것으로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이 경험을 가지고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늘 생각 가운데 생각으로 삶을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지금 눈에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걸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생각으로 사는 것도 아니라, 경험으로 사는 것도 아니라, 이론으로 사는 것도 아니라, 내가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 환경으로 사는 것도 아니라, 듣는 것으로 사는 것도 아니라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빛나는 교회 교인들은 다 말씀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이 아니라 말씀으로 삽니다. 이론이 아니라 말씀으로 삽니다. 내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삽니다. 내가 듣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삽니다. 내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나를 아는 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을 할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자, 말씀하기를 말씀을 듣고 뭐하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까?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해요. 그 다음에 뭐하는 자라고 말씀을 해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뭐를 받는다고요? 뭐를? 자, 이 사람이 그 뭐하는 일에,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데요.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말은 행복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까요? 보세요. 왜 하나님이 떡으로 살지 말라, 너의 주장대로 살지 말라, 보는 대로 살지 말라, 듣는 대로 살지 말라, 아는 대로 살지 말라, 왜 이걸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은, 왜 사람이 자꾸 좌절을 합니까? 좌절하는 이유는 이 사람은 보는 대로 살고 듣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듣는 대로 살고 보는 대로 사는 것의 결과가 바로 뭐냐? 좌절입니다. 낙심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내 상처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상처로 인하여 평생을 거기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 평생 사람의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왜? 그것으로 사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말씀으로 삶을 살게 되면 복을 받는데요. 말씀으로 살면 복을 받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살지 말고 말씀으로 살아서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으로 살지 말고,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것으로 살지 말고, 여러분의 귀로 듣는 것으로 살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으로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22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자, 그래서 뭐 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까? 여기서 도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두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고, 이런 말씀이에요.
자,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요, 듣기만 하여 자신을 뭐하는 자가 되지 말라.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나를 속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내가 나를 속이는 것이 제일 무서워요. 왜 그러냐?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을 내가 나를 모릅니다. 내가 나를 속이는데 철저하게 그걸 모르고 살아요. 상대방이 나를 속이는 것은 상대방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걸 내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은 내가 나를 속이죠. 내가 나를 속이게 되면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가지고 아마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안 들을 거예요. 왜? 자기가 자기를 뭐하고 있으니까? 속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데 그 자기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을 모르고 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거기에 뭐에 살고 있느냐? 속아 살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속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하기를 말씀을 뭐하기만 하여, 듣기만 하여 자신을 뭐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러니까 여기서 듣기만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의미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듣기는 듣지만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결국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이론으로, 자기가 보았던 걸 가지고 자기를 뭐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속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어렸을 때 공부를 잘 못했어요.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무슨 머리가 없다? 공부 머리가 없다. 지금 뭐예요? 내가 어렸을 때 경험을 가지고 나를 철저하게 속이는데 뭐라고 속이고 있어요? 나는 무슨 머리가 없다? 이걸 속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속여가지고, 그래서 나는 무슨 머리가 없는 사람으로 평생을 사느냐면은 공부 머리가 없는 사람으로 평생을 삽니다. 이게 지금 뭐예요? 나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속이고 있는 거, 철저하게 나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말씀으로 사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떡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찾아야죠. 나를 찾자고요. 여러분 나를 찾자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를 찾자고요. 나를 찾아야지만이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지, 나를 찾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참 신기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삶은 잘 찾아줘요. 그래서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이런 사람이요 라고 얘기를 해주지만 정작 자기는 자기에게 속아가지고 자기를 모르고 삶을 산다는 말이에요. 자기를 모르고 자기가 속아가지고 살고 있으니 자기를 모르는데 자기가 어떻게 인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만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지만이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정으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요셉이 자기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릅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그 애굽에서 요셉은 뭐하고 살았을까요? 철저하게 형들 원망하고 아마 언젠가는 내가 원수를 갚으리라, 내가 복수하리라, 이런 복수심에 불타서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 자신을 알았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걸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떤 사람이냐? 애굽의 형들이 나를 애굽으로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보냈다는 사실을 안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결국은 요셉은 거기서 형들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탓하지를 않습니다. 환경을 탓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왜요? 자기를 알았어요. 자기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세계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아 이름을 창대하게 만드신다고 한다 할지라도 나를 모르니까 어떤 생각들을 해요? 아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어요? 아유, 하나님, 내가 어떻게 복을 받아가지고 이름이 창대하게 됩니까? 이러고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철저하게 지금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를 속이고 있고, 자기 이론 가지고 자기를 속이고 있고, 자기가 보는 것으로 자기를 속이고 있고, 듣는 것으로 자기를 속이고 있고, 경험한 것으로 철저하게 자기를 속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자고요. 나를 제대로 알자고요. 나를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모르면 하나님이 내게 아무리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할지라도 그 삶을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에게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나는 나를 모르니까, 나는 이미 내가 속아가지고 나는 할 수 없는 사람,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나는 불가능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제 아무리 내게 주신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까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 뭐라고요? 자 보세요. 믿는 자 뭐라고요? 능치 못할 일 없는 이라고 말씀을 했죠. 여러분, 이게 받아들여집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이라, 이게 받아들여지냐고요? 아니, 나는 지금 이렇게요, 나는 이러고요, 나는 이러고요, 내가 사는 건 이렇게 살고 있고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요, 나를 보세요,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 산 게 지금 나는 고작 이거밖에 아닌데 무슨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지금 왜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걸 내가 안단 말이에요. 그걸로 지금 나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속이고 있는 거잖아요. 아브람 나이 70세에 하나님을 아브람을 부릅니다. 아브람 나이 70세에 하나님은 아브람을 부른다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중요한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70년 동안 아브람이 살았던 그 삶 속에서 비로소 아브람이 자기 자신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찾게 됩니다. 아브람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아브람이 그 말씀을 듣고 비로소 아브람이 자기를 찾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찾게 된 거예요? 나는 뭐를 이룰 사람이다. 큰 민족을 이룰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다. 복을 받아 이름이 창대하게 될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를 찾게 됩니다. 그 말씀으로 자기를 찾게 돼요. 찾게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다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딱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이 바로 뭐가 생기냐면은,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가 딱 생깁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딱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루신다고요. 여러분, 빛나는 교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나는 교회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철저히 여러분을 찾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나를 잊어버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철저하게 나를 속이고 삶을 살고 있는가? 나 자신을 속이고 삶을 살고 있는가? 자,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보세요. 누구의 일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일을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사람의 일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을 하니까 다 그런 거예요. 뭐 저 사람도 뭐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뭐 내 누구도 그렇고 내 형제도 그렇고 이웃에 있는 누구도 그렇고 교회에 다닌다는 뭐 어떤 권사님도 그렇고 어떤 집사님도 그렇고 어떤 장로님도 그렇고 보니까 뭐 다 그렇고 그렇구만. 지금 뭐의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일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을 하니까 자기를 속이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넘어가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람의 일을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이 이항기사 사람의 일을 생각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통해서 쓰임 받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고 큰 민족을 이루는 거, 이걸 생각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직장에 있는 어떤 누구 생각하고 누구의 일을 생각하고 가족의 어떤 형제들의 또 어떤 일을 생각하고 자기가 아는 사람의 어떤 일을 생각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자기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22절로 봐보세요.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너희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그리고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나리라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살만에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다 보여주셨어요. 자,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가 생기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구나, 이거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거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뭐가 느껴져야 돼요? 이게 막 실감이 나는 거예요. 내 죄 문제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나의 죄 문제 예수님이 담당하셨기에 나는 자백하면 된다. 나는 그리고 고로 예수를 믿으리라. 나는 예수 믿고 자백하면 다 이건 해결된다. 그래서 죄 문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나는 구원 얻게 된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가게 된다. 뭐 이게 막 실감이 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대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더만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성도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성도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니 내가 언제 예수님 보고 내 죄 때문에 죽어달라고 말씀도 안 하셨는데 왜 자꾸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얘기합니까?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왜 그런 거예요? 듣기만 하고 뭐 하지를 않으니까, 받아들이지를 않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뭐가 안 생겨요?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거, 이거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거, 이거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500의 형제에게 보여줬잖아요. 12 제자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를 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거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로 내가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막 여기서 막 실감이 나야 되잖아요. 나도 사는구나. 나도 사는구나. 그런데 뭐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을 하니까 나를 속이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뭐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게 맞대? 성경에 보니까 있어. 성경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씀했잖아. 글쎄, 너는 봤어?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 부활하신 거 너는 봤어?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또 그것뿐만입니까? 아니, 진짜 우리가 산대?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뭐가 생겨요? 진짜 산대? 진짜 다시 산대?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진짜 산대? 아니,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진짜 이거 다시 산대? 아니,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아니 이거 진짜 산대? 왜요? 왜 자꾸 산대가 이게 왜 생기는 거예요? 철저하게 누구의 일을 생각을 해서, 사람의 일을 생각을 하니까 자기를 철저하게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속이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니까 그 예수의 부활이 이게 실감이 안 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애통도 슬픔도 곡함도 아픔도 질병도 없는, 굶주림도 없는, 헐벗는 것도 없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사람의 일을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 생각으로 나를 철저하게 속여가지고 그게 실감나지 못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왜요? 여러분, 사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죽어도 어디에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겁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죽더라도 어디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겁니까? 어디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땅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을 하니까 그 생각을 통해서 나를 속이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를 속여가지고, 야, 죽어가지고 야 거기서 살면 뭔 의미가 있어? 살 때 여기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야지. 야, 여기서 성공하고 여기서 출세하고 여기서 건강하고 여기서 땅땅거리고 여기서 큰소리 치고 이러고 살아야지. 그런데 로마서에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아유, 어떻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철저하게 누구 일을 생각하므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므로 자기를 철저하게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을 지금 속이고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처소를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처소를 예배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안 하겠다는 게 아니요,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철저하게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자기를 속입니다. 자기를 속여가지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이 10년 전에도 불행했고 지금도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10년 전에도 근심 걱정으로 살고 지금도 근심 걱정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지금 10년 동안 속아 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속였어요? 내가 나를 속인 거예요. 내가 나를 철저하게.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이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는 철저하게 사람의 일을 생각을 해서 그 생각으로 나를 뭐하고 있으니까요? 속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자신을 속여서 평생을 속아 살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비로소 자기를 알게 된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알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여러분을 알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한번 봅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자, 다시 앞에 보고 읽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참 무한 것들을 택해 가지고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무하게 하려 하시고, 자, 잘 보셔야 돼요. 세상에 무하는 자들을 택하신다고요. 미련한 자들을 택해 가지고 지혜 있는 자들을 무하게 하신다고요. 부끄럽게 하신대요. 근데 나를 속였잖아요.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나를 철저하게 지금 나를 속였잖아요. 왜? 어떻게 속였어요? 아유, 저 사람들은 원래 잘난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지혜가 많으니까, 저 사람들은 많이 배웠으니까, 저 사람들은 많이 똑똑하니까, 저 사람들은 가진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그렇게 저렇게 살지만 나는 저들보다 지혜롭지 못하고 똑똑하지 못하고 뛰어나지 못하고,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가 없어. 지금 자기 속이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뭐래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 세상에 뭐하는 자들을 택해가지고요, 미련한 자들을 택해가지고, 그 다음에요, 지혜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려 하신대요? 아니, 그렇게 하신대잖아요. 그렇게 하신대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말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 말씀 또 읽어보세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저는요 미련해가지고요, 저는요 약해가지고요, 저는요 잘난 것이 없어가지고요, 저는요 똑똑한 게 없어가지고요, 저는요 뭐 내세울 게 없어가지고요, 저는요 뭐 별 볼 일이 없으니까요, 나는 그거 못해요, 나는 안 돼요. 철저하게 지금 자기가 자기를 속여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말씀으로 살래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하잖아요. 아니, 미련한 자를 택해가지고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이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약한 자들을 택해가지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이 말씀으로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강한 자보다 더 강하게 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지혜 있는 자보다 나는 더 지혜롭게 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더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뭐하려 하심이니. 그래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세상에 뭐요? 천한 거, 멸시받는 거, 그 다음에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 다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누구예요? 이게 바로 나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나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나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하게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이론으로, 자기 아는 것으로 삶으로 자기를 속이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속아가지고, 자기가 자기에게 속아가지고 평생 없는 자로 살고, 평생 멸시받는 자로 살고, 평생 초라한 자로 살고, 평생 약한 자로 살고, 평생 미련하다는 말 듣고 살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벗어나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미련한 자로 살지 말자고요. 약한 자로 살지 말자고요. 천한 자로 살지 말자고요. 멸시받는 자로 살지 말자고요. 약한 자로 살지 말자고요. 여러분 그게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내가 아닌데 다 나를 지금 내가 그렇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랬어요. 원래 여러분 성격이 다 우리가 뭐냐? 지금 옆에 한번 봐보세요. 옆에 한번 쫙 봐봐요. 여러분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 옷이 그 사람입니까? 그 옷이 그 사람이냐고요. 여러분 내가 입고 있는 이 양복이 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자기가 걸치고 있는 게 자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 여러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환경이 여러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뭐 100평집에 100평 뭐 아파트에 살던 50평 아파트에 살던 20평 아파트에 살던 아니면 단독주택에서 살던 그게 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게 내가 아니라고요. 나는 뭐냐? 창세기 1장 27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나는 뭐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환경이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있는 게 내가 아니에요. 잘 입는 옷이 내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뭐에 의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느냐? 자기라고 자꾸 얘기를 하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자기가 입고 있는 거,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 이것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내가 드러낼 것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잘난 것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똑똑한 것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내가 손에 쥔 것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세요.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 자, 뭐하라? 다시요, 뭐하라? 자, 다시요, 뭐하라? 다스리래요. 생육하래요. 번성하래요. 충만하래요. 정복하래요. 다스리래요. 왜요? 이게 나리니까요. 이게 나요. 이게 나요. 여러분 내가 손에 쥔 것이 없어도 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게 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 여전하게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가 자기를 알고 있는 것으로 자기를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속였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나는 이래서 나는 번성하는 게 힘들고요. 이래서 생육 못하고요. 이래서 정복 못하고요. 이래서 다스리지 못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하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왜? 그걸 내게 복으로 주셨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하시며 말씀을 합니까? 복을 뭐 하시면서요? 자, 복을 뭐 하시면서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복을 못 받은 사람입니까? 내가 복이 없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생육하는 복이 없는 사람입니까? 정복하는 복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복을 뭐 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시면서 말씀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서 하라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주시지도 않으면서 하라고 말씀을 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주시면서 말씀을 한 거예요. 주시면서 생육하래요. 복을 주시면서 정복하래요. 복을 주시면서 다스리래요. 복을 주시면서 충만하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면서 복을 주시면서 말씀을 하는데 나는 내 생각으로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듣기만 하면서 철저하게 나를 왜곡을 시키고 나를 지금 속이고 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버리래요. 모든 이론을 다 파해버리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으로 삶으로 여러분을 찾고 그리고 여러분의 말씀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